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이번 2절의 가사로 고백해 봅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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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와 공포로 두려움 속에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고 죄에 굴복하고 타협하여 주님의 마음과 사람에게 상처를 준 모든 것 고백하오니 주님이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만남에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친히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몸이 아픈 친구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고민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준 꿈과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승리로 이끄는 주님이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참 공부하고 몸이 자랄 때 코로나로 인하여 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공부하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능력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집중력을 주시고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달고 오묘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pon이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여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이 변화되며 새로워지고 주님을 만나는 깊은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으로 코로나가 하속기 종속되며 우리 서로 만나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직도 무덥긴 하지만 가을이 깊어지고 추석 명절을 맞았네요. 다들 풍성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지나고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대면 예배가 시작될 거예요. 부디 모두들 명절 잘 보내고 무사히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신 팔복으로 시작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두 건축자의 비유로 설교를 맺으시고 계세요. 오늘은 흔들리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 그대로 흔들리고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질문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죠.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유치한 질문도 너무 좋아요.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옮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흔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언제, 어떤 때 주로 흔들리나요? 그리고 흔들릴 때는 또 어떻게 하나요? 저의 경우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에도 기분이 언짢아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똑같이 욱하고 반응하거나 그 상황을 외면해 버릴 때도 있고요. 또는 혼자 있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해야 할 일들은 마냥 미루고 이리저리 재미를 쫓아 인터넷 서핑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짜증부터 나고 또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걱정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문제 종합 선물 세트인 것 같은데 부인할 수가 없네요. 이 외에도 흔들리는 순간이 참 많답니다. 저는 흔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에 마음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어느 때 영향을 많이 받냐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마음에 기준이 없을 때 우리는 외부 환경에 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후에 좀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설교의 최종 결론 부분입니다. 모든 설교를 마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습니다. 28절, 29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즉 힘이 있음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움직이는 진짜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5장부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내용에 참 의미를 풀어주셨는데요. 당시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또 가르치던 서기관들은 율법의 문자, 글자 그대로에 매여 있거나 자기들의 전통과 경험에 따라서만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드러내기 좋게 그저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좋게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보기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의 가르침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가장 큰 차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권위, 즉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의 문자가 아닌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즉 본질에 따라 가르치셨습니다. 반면 서기관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좀 생생하게 살펴보자면 억지로 진실한 표정을 짓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이래저래 너희를 벗겨먹는 수가 많다.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제일 따끔하고 아픕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이 아는 말씀의 지식을 뽐내며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을 많이 공부했으니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려면 나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에 더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문자가 아닌 율법의 본질, 즉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참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본질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너희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율법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힘이고 권위이고 영향력이에요. 저는 영향력이 무엇일까 꽤 오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아는 것도 많고 재능이 탁월한 사람, 아주 배울 게 많습니다. 대단하다고 정말 인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네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며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멀어지고 싶더라고요. 반면 평범하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가가고 싶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닮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제게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영향력이 탁월함에서 온다기보다 안정감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때로는 교정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고 다가오실 때조차도 우리 감정을 함부로 착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전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과정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손길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는 순간에도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길 원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 두려움을 내어쫓는 완전한 사랑과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그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큰 차이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말과 행함의 일치입니다. 이 일치성은 다른 말로 진실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부분을 또 메시지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너희의 속이 훤히 보인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구나. 너희가 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설교자를 포함하여 말씀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몫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물며 믿고 두려워 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럴듯한 말에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 주님 하고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보인 자들 중에도 자기들이 유명해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정작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던 가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와 가짜를 바로 알아보십니다. 가짜는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또 견고해 보여도 그것은 가치를 지니지 못한답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명 알 수 있다면 알고도 짝퉁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진짜의 가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짜에만 감동하십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된 거 아닌가요? 믿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믿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격, 지정, 의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 의도적인 행동, 의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해 라고 크게 외쳐도 그건 아마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진짜 마음을 울리는 사랑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된 모습이랍니다. 이런 진실한 일치된 행동으로 사랑과 신뢰도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에는 진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대단한 성과나 결과로 감동을 시키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애쓰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고 사는 거. 그러다가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서기관의 말씀의 큰 차이를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의 본질이 사랑이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이끕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진실됨, 그 일치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짜 구원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여주신 이 영향력의 차이는 오늘 본문 비유와 바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긴 설교의 마지막을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맺으신 것은 매우 의미 있게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4절, 25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2명의 건축가가 집을 지었습니다. 겉모습은 둘 다 근사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창문도 문도 구조도 크기도 비슷합니다. 평상시에는 두 건물의 차이를 전혀 알 수 없었으나 그 차이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신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다가 우기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렸어요. 평소에 바짝 마른 땅은 모래로 덮여 있었습니다. 땅에서 모래가 아닌 돌을 찾으려면 깊이 땅을 파야 했어요. 한 명은 보이는 모래 위에 특별한 고민 없이 어렵지 않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깊이 땅을 파느라 시간과 수고가 훨씬 더 들었고 마침내 단단한 돌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집이 비바람이라는 외력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부딪혀 하나는 무너짐이 심하였고 하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집은 우리의 인생, 삶을 비유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좀 각색해서 볼게요. 너희는 내게 예의를 갖춰 내 주님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째서 내가 명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이 아니다. 내 말은 건축의 기초석인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돌풍이 불어도 그 집은 끄떡없다. 영향받지 않고 바위 위에 든든히 서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예배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면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만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신가요? 저는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흔들리지 않는 오래가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실제로 많은 비바람과 돌풍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에도 인생이 확 바뀌기도 하고 많은 것들에 영향받고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약하고 스스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홀로서는 설 수 없습니다. 가끔 제 자신이 가뭄 속의 황량한 모래와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은 든든한 바위 위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고 편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에도 이렇게 주눅 들고 불쾌하고 휘청거립니다. 마치 우리가 밥 안 먹고 배고플 때 마트에 가면 이것저것 다 먹고 싶고 보이는 족족 사고 싶은 반면 밥을 먹고 든든한 채로 마트에 가면 필요한 것만 사서 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 기준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래? 그런가? 라고 흔들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우린 작은 것에도 유혹을 받고 합리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또 쾌락적인 즐거움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그것으로 삶의 뿌리를 두려고 하다가는 결국에 소금물을 마신 듯 더 심한 갈증을 느끼고 이런저런 소문과 이론에 흔들리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개봉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 삶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존재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고민하는 어려움의 주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민에서 자유로워지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등불이 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일이랍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참 좋았고 큰 도전이 된 말씀이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내 진짜 신앙과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건 제겐 참 아프면서도 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사람들과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고 마음이 무너지는 건 내 생각과 내 경험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번 달 내내 성경과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님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행하라고 더욱 부담을 주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계에서 참 쉽지 않고 불편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또 실천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괜히 더 얄밉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아, 왜 내가? 왜 나만? 이렇게요. 하지만 상대방의 그런 반응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말씀대로 내 몫을 하자 다짐하면서 그 사람이 내게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먼저 대하려고 또 노력을 해봤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에 더 영향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정말 감사하게 여러 차례 노력으로 상대방을 마주하고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게 처음보다는 조금 수월해졌고 마음도 전보다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축복의 주도권이 내게 있음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세상의 비바람에 자주 흔들리겠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고 무너지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갈망을 더욱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말씀에 내 믿음과 행동의 기초를 두고 실천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길 또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사랑과 진실한 권위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풍성함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삶으로 실천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졌던 이유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진지한 순종으로 우리 삶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것 하나, 말씀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세요. 세상의 여러 소리에 신경 쓰고 영향받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영향받고 신경 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